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 다시 찾으셨다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일 저녁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며 이 일주일의 평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의 7대연한 말씀, 이제는 우리가 삶 속에서 느꼈던 것들, 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알게 되었던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복음의 7대연한 말씀이 더욱이 풍부해지게 하시고 이제는 삶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성령의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었으므로 주님, 이 자리에서 담대하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성령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오직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들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계속해서 간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사전에 공지드린 순서대로 또 한 분씩 올라오셔서 간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기주 집사님부터 나오셔서 저희 간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리고 제 안에 간증으로 남는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입술로 증거하는 것인 만큼 하나님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입술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해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열방제자교회 월계 성전에서 2년째 예배 중인 조기주 집사입니다. 코로나 때는 저희가 먼저 다니던 본 교회가 아닌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자기 교회 성도가 아닌 타인이 코로나를 옮겨서 문제가 생길까봐 그 교회 사역자분들이 저에게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예배 나오지 말란 얘기도 듣기도 하고, 코로나가 끝나갈 때쯤 이제 새벽 예배만 나오려고 제가 들어갔던 곳이 열방제자교회 하계성전이었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것이 교회 등록을 하고 설교를 듣는 것과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참여하고 설교를 듣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음을 제가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등록을 안 한 채 예배에 참여해 설교를 듣게 되면 일단 그 설교 내용이 그냥 귀를 스쳐 지나갑니다. 듣는 시간에도 완전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예배가 끝난 후에 기도할 때에도 누군가 교회의 어떤 다른 분들이 저한테 말을 걸지 않을까 후다닥 짐을 챙겨서 일어서기 바쁘던 제가 이제는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양육받고 영육간에 조금씩 성장되어감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지난 2년여간 제가 열방제자교회에서 선포되어진 귀한 말씀들 중에 이번 복음의 7대 연합이 제게 큰 의미로 다가온 것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제게 확실하게 인지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어떤 누군가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줄 수 있겠다 싶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의 은혜로 성경의 말씀이 의심 없이 믿어지고
또 이제껏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나는 믿어지는데 과연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진짜 난감하고, 내 인생 거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왔던 이 시간들이 이게 진짜 믿음이고 신앙인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답을 찾은 시간이 이 복음의 7대 연합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나의 신앙의 현재 위치는 어디쯤에 있고 또 무엇이 문제 있는지, 오늘 저는 제게 던져진 탄생, 고난, 죽음의 단계에서 저를 붙잡고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탄생과 죽음 속의 이 돌멩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목사님 설교 중에서 성경의 말씀을 믿고 주여라고 부르짖는 믿음이 있으면 이미 탄생의 연합을 이룬 자라고 하셔서, 저는 당연히 제 입장에서 탄생은 통과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죽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주님을 영접한 후에도 아직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그런 고난의 과정과 주님과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수준에 못 미치니 당연히 저는 고난의 단계에 있는 것은 확실하고, 또 내 지정의가 죽어지지 않기에 온전한 순종을 이뤄내지 못함으로 죽음의 단계에도 걸쳐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주님을 만난 어떤 특별한 계기도 기억도 없고, 그냥 저절로 말씀이 믿어지고 예배드리러 성전 찾아가고, 그다음에 중학교 때는 미션스쿨에 다니면서 매주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심지어 성경 과목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치러지는 환경 속에서 성장하면서 부모님과 형제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조차도 주의 성수를 지키며 살아왔기에 탄생의 연합은 당연히 그리고 무조건 통과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나는 왜 내가 고난을 넘어서고 그 다음에 죽음의 과정도 아닌 탄생과 고난 그리고 죽음의 세 단계를 동시에 반복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주님 앞에 완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했음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도 오늘날의 교회는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많은 교회들이 또 교단과 신학대에서도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열방제자교회는 목사님의 내적 치유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죄의 뿌리를 회개와 용서로 마음밭 갈아엎기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회개를 논하지 않고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것을 깨닫게 되니 예배 후 각자 기도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저의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저는 잘 압니다. 당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바라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닌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듣고자 하시는 기도라면 즉각적으로 답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압니다. 제가 아주 오래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그 죄가 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하나님, 제가 회개를 위해 이것에 답해 주세요라고 하는 묻는 기도에 주님은 분명하고 그리고 기억 저편에 숨기고 가리워진 죄의 시작점을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죄는 그때그때 깨달아질 때 지체 없이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주님을 믿어도 죄에 넘어지나 그럼에도 곧바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사단이 죄를 빌미로 더 큰 죄로 유혹하고 그 죄에 넘어져서 스스로 자책하고 주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 알게 된 것인데, 즉각적으로 회개할 시간을 놓치거나 미루면 내 기억 저 너머로 밀쳐놓거나 사단은 그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잊혀지게 내면 깊숙이 숨겨놓는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죄의 기억들은 더 큰 죄의 빌미가 되고 계속 죄에 엎드러지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을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 또한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한 번의 죄의 3종 세트, 간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살인교사, 이렇게 죄를 짓고도 태어났던 그가 나단 선지자의 꾸짖음에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으니까요. 성경 속 이스라엘의 왕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의 지적이 있었을 때 다윗처럼 옷을 찢으며 죄를 무릅쓰고 식음을 전폐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울처럼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회개의 겉면에도 끝까지 변명으로만 일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수줍다 못해 남들보다 머리 하나 큰 자신을 몸을 굽혀 숨기던 사람이었으나 그가 변해갔습니다. 다윗도 위대하지만 저는 사울이 죄를 범죄하고 회개치 않고 결국 자신이 기름 부어 세웠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게 더 이상 그의 왕위가 그에게 있지 않음을 통보하고 슬픔에 잠겼던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이 지금 나와 우리 열방제자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두 분 목사님의 양육 사역도 사무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또 깨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저보다 나이 많은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나이가 들면 죄에 대해 굉장히 무뎌집니다. 한번 크게 죄를 짓고 나면 짜잘한 죄는 죄 같지도 않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방제자교회 청년들이 정말 많이 부럽고 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더 어두워 가져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로 가는 길을 잃지 않기에 그리고 그렇게 매일 성장하는 것을 보기에 정말 부럽고 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제가 순종으로 죽음을 통과하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순종은 당연히 영적 멘토로 세우신 목사님께의 순종은 행동으로 따르기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머리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성가대에 서면서 목사님뿐 아니라 교회 안에 지체들에 세워진 리더십에도 순종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누군가와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제 속도를 못 따라오겠다 싶으면 기다려주는 게 아니고 제가 다 혼자 해버려 버립니다. 당연히 교회 내 소그룹에 속하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가대에 서라고 하셨는데 제가 1년까지는 아니지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6개월을 넘어서 한 8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첫 주일 아침 연습에 저의 그 급한 성격과 제가 새벽 예배 반주할 때 보면 엄청나게 빨리 치잖아요. 막 혼자 달릴 때가 많은데 근데 그 주일 아침 첫 연습에 너무너무 느리다 못해서 저는 숨을 쉴 타이밍을 놓치기가 너무 일쑤였습니다. 워낙 큰 목소리도 숨기는 것도 힘들지만 다른 이들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가야 하는 게 너무 곤혹스럽습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하던 때의 저라면 이런저런 개선점을 나열하면서 제 편한 쪽으로 혹은 제가 바라보는 오른편으로 이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볼 때 늘어지는 것만 같던 연습 때의 찬양이 막상 예배가 시작되고 불려질 때는 절대적인 빨라짐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늘어지지 않는 평안함으로 이끌어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매주 찬양 시간에 체험하게 되자 저는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리더십의 순종도 목사님께의 순종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저는 사실 그냥 이렇게 나서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성격상 너무 빨라서 다른 사람들과의 연합이나 어떤 목사님께 순종도 사실 제일 느리게 나이가 많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인지하는 것보다 그냥 이건 죄도 아니야 라고 그냥 넘길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20대 초중반 있는 여러 젊은 간사님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요셉학교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 이분들을 보면 아주 어렸을 때 그리고 젊었을 때 가장 활발하고 머리가 잘 돌아갈 때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그 의욕이 넘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20대에는 제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처럼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거나 매일 예배를 드리진 않았지만 저랑 같이 매주 주일날 보시면 이제 저희 80 넘으신 저희 친정 어머니랑 어머니는 매일 새벽 기도를 가지만 이제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하면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엄마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가고.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우리 인생 중에 뒤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때 예배를 드린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가서 전도를 하신다든지 누구를 가르쳐서 또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다 기억에 남지 소소하게 내가 잘했던 일들,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일들은 사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 가장 젊고 아름답고 혈기왕성할 때, 그러나 세상 것에서 좀 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먼저 나오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귀하고 그리고 귀히 쓰임 받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좀 두서 없었지만 이렇게 제가 복음의 7대 연합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들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정 집사입니다. 이번 복음 이번 복음의 7대 연합 설교를 들으며 제 삶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거나 발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복음의 7대 연합 설교를 들으며 15기 말씀 양육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는데 요한 집사, 정수 지수와 함께 말씀 양육을 하며 가족이 함께 신앙의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관계에 대한 훈련도 함께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짜증이나 불만이 생기지 않을 상황에서도 사단이 제 마음에 틈을 타 짜증과 불평을 넣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하며 제 안에 올라오는 불평과 불만이 사단에게서 온 것임을 분별하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이라 믿으며 마음을 다 잡으려 애썼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머물러 있는 연합의 위치는 탄생, 고난, 죽음 이 세 가지 연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중에서도 고난의 연합이 제게는 가장 힘들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간증을 하기까지도 많은 사단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고 교회에 오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며 사단이 저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제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들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미래의 걱정과 근심도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는데 저는 하나님보다 제 앞에 놓인 상황을 먼저 보며 걱정과 근심을 앞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안으로 들어오는 사단의 생각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성령으로 저를 감싸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제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며 자유해지는 느낌이 저를 덮었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셨던 나의 지정의와 근심,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고 사단을 대적하고 또 대적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이상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평생 부모님께로부터 남을 배려하고 나누며 살라는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늘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서포트하는 역할을 자처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수와 지수가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엄마의 믿음을 더 키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상급은 엄마가 직접 쟁취해야 하며 조금은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양보와 배려, 나눔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제 믿음조차 지키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위해 제 믿음을 양보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믿음을 키우고 제 믿음의 그릇을 먼저 챙겨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복음의 7대 연합 설교를 들으며 정말 많이 울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 매일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탄생에서 천년왕국까지 한 번에 갈 수는 없기에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고 차근차근 복음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부족한 입술로 간증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 간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저도 이제 제 순서여서 간증을 하러 나왔는데요. 제 간증하기 전에 저희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복음의 7대 연합 주님의 이 말씀을 또 깨달은 것들, 나의 삶에 주님이 하셨던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정말 사람이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는 그런 나눔의 시간, 또 간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부족한 종 이 자리에 서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하길 원하오니 주님, 오직 주님께서 이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에 복음의 7대 연합을 들으면서 이제 김은하 목사님께서 한 2년 전, 3년 전쯤에 이 복음의 7대 연합을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에녹메리 선교회를 통해서 한 3년 동안 매 분기마다 이제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이렇게 복음의 7대 연합 말씀을 계속 들었었는데 이번에 7대 연합 말씀을 들었을 때 제 삶에 변화됐던 거는 그 전까지는 사실 말씀이 머리로만 좀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아, 탄생의 연합은 이거지, 뭐 죽음, 고난 죽음은 이거지. 이게 정말 입으로 원고도 보지 않고 줄줄줄줄 나열할 수 있을 만큼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됐었어요. 근데 삶으로 제가 하나도 살아내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7대 연합 말씀을 듣는 이 기간 동안에 뭔가 하나님께서 복음의 7대 연합을 삶으로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힘을 좀 주는 시간이었고 그 힘을 얻는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이 시간을 지나면서 또 느꼈던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탄생의 연합인데요. 이 탄생의 연합을 나눌 때 저는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더 깊게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탄생의 연합을 더 사모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저희가 며칠 전에 이제 에녹 전도사님께서 말씀 나누셨을 때 그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교회인 뭐였죠? 서머나 교회인가요? 어쨌든
에베소 교회한테 말할 때 칭찬을 하시고 책망한 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에 대한 책망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탄생의 연합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첫사랑에 대한,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매일매일 생각을 하고 있는가? 라는 거를 조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이 믿음의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서 매일 밤 예배 드리고 또 새벽 예배를 나오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순종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더 회복하고 이거를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깨닫고 사모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 삶에 또 깨닫고 느낀 것은 이 탄생의 연합을 진짜 매일매일 사모했어요. 제가 그전에는 그냥 흘러가듯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 탄생의 연합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그 시기 때 제가 앞에 나와서 기도한 거는 그때만큼은 조금 이기적이지만 다른 사람 중보기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저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내가 회복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이 탄생의 연합 설교를 하실 때에는 새벽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그 뜨거움을 회복하고 싶어요. 그 열정을 너무 회복하고 싶어요 라는 기도를 했더니 이 그 다음 단계인 이 고난과 죽음을 이전보다 이기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고난과 죽음 할 때 진짜 이악 물고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기 싫은 몸 이끌고 고난과 죽음을 했었는데 이 탄생의 연합을 제가 맨날 사모하다 보니까 목사님의 순종의 제목이 딱 떨어졌을 때 내가 먼저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너무 좀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이거 하세요 라고 했을 때는 예전에는 머리가 엄청 빨리 돌아가요. 그러면 이거 하면 나 몇 시간 잘 수 있고 몇 시간 쉴 수 있고 4시간 이만큼 남고 이만큼 순종하면 진짜 이면 내 여자가 진짜 아무것도 없네 이랬었는데 이 탄생의 연합을 맨날 사모하니까 딱 목사님께서 뭐 하세요 했을 때 머릿속에서 재는 생각들이 하나도 안 지나가고 아멘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 제 삶 속에서 이런 아멘이 바로 나오는 경험을 저도 이번 시즌을 통해서 처음 해봐서 너무너무 신기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탄생의 연합을 내가 첫사랑만 가지고 그걸 잊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탄생의 연합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또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바로 이 고난인데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말 삶으로 깨달았던 거는 이 고난은 나의 육을 치는 시간이다라는 거를 너무너무 깨달았어요. 내 육신을 치는 시간이 이 고난의 시간인데 내 육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치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제가 또 깨달은 거, 또 묵상한 거는 뭐냐면요, 육신을 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혼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먼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예를 들면 가장 목사님께서 첫 번째로 주시는 순종인 저녁 예배, 새벽 예배, 토요일 예배, 주일 예배, 이거 앞에서 내가 먼저 육신을 치지 않으면 아무리 내 혼을 죽여서 내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제 생각이 바뀌어서 새벽 예배 가게 해주세요, 제 생각을 바꿔서 저녁 예배 매일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생각을 바꿔서 토요일 예배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봤자 내 육신을 쳐서 그 예배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내 혼을 깰 수가 없다라는 거를 이번에 시간을 통해서 또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에 정말 내 육을, 내 생각이 안 되더라도 육신부터 쳐야 된다라는 거를 진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순종한 거는 새벽 예배였어요. 사실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리는 것이 제가 이제 말씀 양육 훈련을 받고 간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래도 매일 새벽 예배를 나왔지만, 그전에는 새벽 예배를 나오면서 막 너무 사모해서 진짜 이 새벽 예배가 너무 좋아서 막 나왔다기보다는 그런 시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뜨거울 때는 새벽 예배 나가는 게 너무 즐겁고, 하나님 앞에 좀 힘들 때는 새벽 예배 나가기 싫고, 또 막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삶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일주일에 딱 새벽 예배를 3번만 가는 거예요. 3번에서 많이 가면 4번. 특히 월요일은 절대 안 가요. 월요일은 저는 머릿속으로 월요일은 못 가, 월요일은 진짜 절대 못 가, 이 생각을 계속했어요. 왜냐면 다들 아시잖아요. 저희 토요일부터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막 달려서 축구 끝나고 집에 오면 10시예요. 씻고 나면 11시고
준비 막 이것저것 하면 눈 감으면 12시예요. 근데 그냥 막 이렇게 저녁 예배 드리고 집 가서 씻고 막 하다가 12시에 잠드는 거는 좀 괜찮거든요. 근데 축구 2시간 뛰고 집 가서 씻고 자면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날 이제 화요일까지 힘들어요. 이제 화요일까지 힘드니까 그러면 월요일은 좀 쉬자. 월요일 새벽 예배는 좀 쉬고 이 월요일을 쉼으로써 이제 화수목금을 달려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계속 월요일에 좀 안 나왔어요. 그런데 김은아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자매님들을 이렇게 태워다 주시잖아요. 그럼 이제 태워다 주시면 항상 이제 저희 집 앞에서 이제 저희 같이 사는 저희 자매님들을 함께 내릴 때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희 내일 봐요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께서 저희 내릴 때 내일 새벽에 올 거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제 저희 전부 다 네 목사님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하고 내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안 나타나고 이거를 계속 반복했어요. 계속 반복하다가 목사님께서 이제는 월요일 새벽에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이번 복음의 7대원을 말씀할 때는 진짜 이 월요일 새벽 예배를 어떻게든 가보자, 진짜 그냥 어떻게든 가보자 해가지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오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월화수목금 다 새벽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분명히 이전에 해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새벽 예배를 나올 때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행복해요. 이 새벽 예배를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서 저번에는 제가 새벽 예배 말씀 때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새벽에 이제 밤에 잠들기 전에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가 제 머릿속에 다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물질, 미래, 뭐 관계 다 싹 다 치고 들어와서 제가 한 새벽 2시까지 잠을 설쳤어요. 잠을 설친 게 아니라 자다가 4시에 깼어요. 새벽 4시에 깨서 이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잠을 설친 거예요. 1시간 가량을 이제 누워서 자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근심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자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막 들어오니까 오늘 새벽예배 못 가겠다. 새벽예배 못 가겠다 해서 제가 알람을 5시에 일어나야지 새벽예배 갈 수 있는데 그거를 6시 30분으로 맞췄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안 가겠다는 뜻이죠. 새벽예배를 안 가겠다 하고 6시 30분에 알람을 딱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딱 그 잠자기 좋은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지는 딱 노래를 틀고 눈을 감았어요. 근데 5시부터 진짜 성령님께서 마음을 계속 양심을 찌르시는 거예요. 양심을 계속 찌르시면서 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너무너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기 싫은 몸이 끌고 5시 15분에 일어나서 씻지도 않고 옷만 갈아입고 새벽에 왔어요. 이렇게 새벽에 진짜 몸을 터덜터덜 이끌고 와서 딱 이제 앉아서 김은아 목사님, 양메리 전도사님 설교를 딱 듣고 딱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간증했지만 메리 전도사님의 설교가 제가 고민하고 있던 거에 해결책을 딱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제가 고민하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은 내가 육신을 쳐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거를 들을 때 나의 지정을 죽일 수 있구나. 이거를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과 죽음의 시간을 지날 때 제가 이 복음에 이번에 7대 연합 지나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육신을 먼저 쳐야지만이 내가 내 지정의까지 죽일 수 있구나. 내 육신을 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못 박을 수 있구나. 이거를 정말 많이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의 3가지를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제 소희자매님께서 나눠주신 것처럼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두 번째로는 나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인데요. 이 고난의 3가지 말씀을 듣고 또 제가 훈련받으면서 나오면서 느낀 거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거를 원하시는가를 보았을 때 나를 성화시켜서, 그러니까 사단의 것들을 하나님의 것들로 바꿔서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드러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내 그릇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신다. 이거를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이 육신을 치고 혼을 죽이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봤자 내가 정말 육신을 치려고 노력해도 정말 육신을 친다는 게 쉽지가 않고 혼을 죽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혼을
죽인다라는 게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또 너무나도 감사하고 깨달은 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 영적 멘토를 예비하셨구나, 이거를 또 복음의 7대 연합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양준호 목사님, 김은하 목사님, 이 두 분을 통해서 정말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저희 교회만큼 이 육신과 생각을 잘 죽일 수 있는 교회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양준호 목사님, 김은하 목사님 두 분의 성향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일 수 있는 시간이 교회가 바로 저희 교회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이성적이어서 사실 김은하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순종의 제목은 막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많이 나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저는 오히려 양준원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 감정적인 그런 순종의 제목들, 그런 것들이 저한테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죽이시면서 그 변화시켜 가심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은, 제가 청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오히려 양준호 목사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제목은 너무나도 편한데, 김은하 목사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제목은 칼과 같이 날아와서 이렇게 너무 힘들게 찔린다라는 청년이 또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느낀 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어떻게든 이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것을 많이 깨달았는데요. 이것이, 이어서 부활을 나누자면, 이것이 절대로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래도 제가 훈련을 계속해서 받아오면서 정말 많이 자유해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자유해졌고, 저는 이제 며칠 전에도, 한 몇 주 전에 제가 광화문에 이제 연사하려고 그 본부석에 서서 기다리는데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 광화문 정말 몇만 명이 모이잖아요. 몇만 명이 모이는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앞서 집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 앞에 서는 게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중학교 때 이제 수행평가 같은 거 하면 밖에 나가서 발표하잖아요. 발표하면 메리 전도사님과 김은하 목사님과 똑같이 눈물이 또르르르 흐르던 사람이었어요. 여기 앞에 있는 게 너무 친구들이 막 이렇게 다 쳐다보잖아요. 저만 쳐다보잖아요. 이게 너무 부담스럽고,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순간 밖에 나가서 무조건 울어요. 저는 진짜 무조건 울었었어요. 지금은 너무나도 강해 보이시겠지만 저 진짜 너무 많이 울었었어요.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좀 괜찮아졌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남들 앞에서 절대 발표 못하고 계속해서 눈물만 흘렸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말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앞에서 제가 간증을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또 저는 찬양 인도에 대한 것도 콤플렉스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저는 절대로 제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저희 아빠, 이거는 이제 또 아빠가 들으시면 뭐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빠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언니는 노래를 잘하는데 너는 진짜 노래를 못한다. 이 말씀을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하고, 이제 제가 만약에 맨날 찬양 인도하는 게 유튜브 영상이 뜨잖아요. 뜨면 이제 부모님께서 모니터링을 항상 가끔씩 하시면 이제 제가 명절이나 이렇게 가끔씩 부산에 이렇게 내려가면 엄마나 아빠가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진짜 그냥 믿음으로 찬양 인도하는 것 같아. 너 진짜 노래 못하는데 그냥 믿음으로 밀어붙인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저는 남들 앞에서 노래하는 거, 남들 앞에서 뭐 춤은 제가 계속 춰왔으니까 괜찮지만 노래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힘든 것들이었어요. 근데 목사님들께 순종하면서 진짜 싫지만 찬양 인도를 시작하게 되고, 싱어를 서게 되고, 진짜 하기 싫지만 말씀을 전하게 되고, 간증의 자리에 서고 광화문에 서면서 점점 느끼는 것은, 제가 너무나도 담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또 너무나도 자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찬양하면서 삑사리가 나면 정말 집 가면서 계속해서 후회했어요. 아, 진짜 거기서 그렇게 찬양하면 안 됐는데, 이렇게 후회했는데, 지금은 삑사리가 나던 말던, 목소리가 나가던 말던,
신경이 하나도 안 쓰여요. 신경이 하나도 안 쓰이고 실수를 하던, 말을 하다가 말이 꼬이던, 뭐 말씀을 정말 개떡같이 전하던 하나도 신경이 쓰이지 않는 그런 단계에 온 것이 정말 두 분의 목사님 덕분이다라는 거를 최근에 이제 광화문 연사하려고 이렇게 대기하면서 앉아 있는데 생각을 했어요. 한 3주 전쯤에 이렇게 앉아서 진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오직 이 순종 앞에서 였다라는 것을 또 느꼈고, 이번에 복음의 7대 연합을 통해서 더 자유해졌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사실 그전에는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듯이 부활의 연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내 물질이 갑자기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관계가 다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도 아니지만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 내 마음이 자유해지는 것이 진정한 부활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전에는 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제가 어릴 때부터 잘하는 게, 제 자랑할 수 있는 것 딱 하나가, 제가 진짜 말은 잘 들어요. 어른들 말을 잘 들어요. 어른들 말을 잘 들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막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릴 때부터 들여진 그 순종하는 거에 있어서 근심하면서 순종했어요. 아 진짜 나 돈 없는데, 나 진짜 가족들 지금 하나도 안 바뀌고 있는데, 근심하면서 시키니까 로봇처럼 순종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복음의 7대 연합을 하면서 바뀐 거는 제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 전에 순종할 때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제 상황은 더 어려워졌고, 이제는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물질적인 후원들도 끊겨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관계적인 것들에서도 더 관계가 넓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상황은 어떻게 보면 더 악화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마음에 근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잘 때 진짜 5분이면 잠들어요. 근심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정말 무책임한 자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적인 믿음이 이번에 복음의 7대 연합을 하면서 너무나도 강하게 제 마음 안에 자리 잡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단회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7대 연합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는 매일매일의 이 복음의 7대 연합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 고난과 죽음의 시간에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간증을 두 가지를 짧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필리핀 간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하셨지만, 목사님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셨지만, 이번에 필리핀에서 단체로 거의 반이 되는 청년들이 다 배탈이 났어요. 다 배탈이 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미친 듯이 처먹어서 배탈이 났다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좀 억울했어요. 왜냐면 저는 많이 먹지 않았거든요. 많이 먹지 않았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필리핀에서 진짜 아파서 아무것도 못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딱 하루밖에 안 아팠더라고요. 딱 셋째 날 하루만 아팠고 첫째 날, 둘째 날은 잘 보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고기 파티가 둘째 날에 있었어요. 이제 둘째 날에 축구 농구하고, 그 필리핀 분들이랑 축구 농구하고 이제 와서 필리핀 목사님들이랑 같이 이제 고기를 먹는 시간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고기를 먹기 전부터 사실 속이 그렇게 안 좋았어요. 속이 막 이렇게 좋진 않았어요. 더운 날씨에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속이 별로 안 좋았어서 저는 진짜 고기를 너무 많이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전 너무 아쉬웠거든요. 저희 테이블에서 제가 제일 먼저 내려놨어요. 젓가락을. 고기도 많이 못 먹고, 망고도 사실 그 한 접시에 있는 거 제가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밖에 못 먹었어요. 속이 안 좋아서. 그래서 고기도 많이 못 먹고 망고도 많이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전 너무 속상했지만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토하겠다 싶어서 먼저 내려놓고 이제 올라가서 좀 쉬고 있었는데, 누워 있으면 있을수록 속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속도 안 좋고 배도 너무 아프고 머리도 막 어지러운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일찍 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0시 반쯤에 일찍 잠들었어요. 저는 이제 청년들 다른 거 뭐 할 때 저는 빨리 이제 둘째 날에 잠이 들었는데 새벽 2시에 속이 너무 안 좋아서 깬 거예요.
깨서 이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막 뒤척이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다가 한 2시 반쯤에 제가 먹은 거를 싹 다 토했어요. 진짜 안에 먹은 거를 제가 다 토해내고, 토했는데도 속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아서 어떻게든 잠들었다가 이제 새벽에 7시에 일어나서 김은하 목사님께 가서 SOS를 청했어요. 목사님, 저 진짜 너무 아파서 목사님 손을 따야 될 것 같아요 했는데, 목사님이 제 팔을 이렇게 만져보시더니 안 따도 된대요. 체한 게 아니래요. 체한 게 아니고 그냥 속이 안 좋은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따도 되고 이제 막 등을 이렇게 두들겨 주셨어요. 등을 두들겨 주시고, 이제 그 필리핀에 계시는 선교사님의 이제 사모님 되시는 분께서 약을 주셨어요. 약을 먹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하는데 좀 괜찮아진 것 같다가 다시 안 좋고, 괜찮아진 것 같다가 안 좋고 해서 이제 새벽 설교, 아침 설교를 할 때 저 침을 맞았어요. 그 선교사님이 침을 놔주시더라고요. 침을 딱 맞아서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또 안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워터파크를 이제 그 셋째 날에 가는 일정이었는데, 이거를 같이 그래도 가야겠다, 같은 선교팀 일정인데 내가 여기서 나만 이렇게 누워있을 순 없겠다 해가지고 이제 물놀이를 하고 왔는데, 이제 그때부터 더 몸이 안 좋아져서 열이 이제는 막 엄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녁에 청년들이 그 도시락을 필리핀 분들한테 나눠주는 봉사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거를 못했어요. 그거를 못하고 이제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너무 추워가지고 워터파크 갔다 왔는데 너무 추워서 막 이불, 다온이가 이제 이불을 막 갖다 줘가지고 이불 한 2개 껴입고 덮고, 옷도 막 진짜 후드 집업 입고 다 껴입고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잤어요. 자고 이제 일어났는데 김은하 목사님께서 한 7시 좀 안 될 때 그래도 좀 먹어야지 너가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제 미역국을 이렇게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미역국을 먹었는데 그래도 너무 막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워십을 해야 되잖아요. 워십을 해야 되고 제가 또 중간에 이렇게 서서 해야 되는데, 저가 안 가면 다른 청년들이 또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어요. 혼란스러워지니까 이제 아픈 마음을 이끌고 이렇게 갔어요. 가서 이제 딱 아영 간사님이 이제 아기들이 있으니까 체온계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체온계를 가져와서 이렇게 딱 귀에 딱 재주셨는데 이제 열이 38도가 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워십을 근데 해야 되니까 했어요. 했는데 이제 무대 위에서 이렇게 워십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2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인데 2명으로 보이고 막 땅이 울렁울렁거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이제 누워서 너무나도 아쉬운 거예요. 그 예배를 놓쳤다는 게. 첫째 날, 둘째 날 노는 거는 다 해놓고 셋째 날에 이 예배를 내가 못 드렸다라는 게 너무너무 아쉽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고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기 전에 셋째 날 이렇게 누워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또 아픔을 허락을 하셨을까? 나는 많이 먹지도 못했는데,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고 했는데 먹지도 못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이제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주셨던 마음을 목사님께서 딱 금요일에 설교 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교만함이었어요. 제가 어떤 교만함이 있었냐면 이제 지난 필리핀 여름에 갔을 때 같이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엄청 선교도 열심히 했지만 잘 놀았잖아요. 저도 진짜 잘 놀았거든요. 맛있는 거 진짜 많이 먹고 워터파크 누구보다 열심히 즐기고 진짜 놀이기구 엄청 타고 막 서핑도 하고 뭐 엄청 먹고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때 진짜 많이 먹고 막 그렇게 해서 와서 딱 왔는데 목사님께서 그 필리핀 첫 번째 선교를 하시고 나서 저희 이제 저희 진실의 방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서 딱 갔어요. 가서 앉았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좀 그걸 하시는 거죠. 책망을 하시는 거죠. 저한테 너는 간사가 돼가지고 거기서 너가 그렇게 즐기고 놀고 있으면 어떡하냐. 너는 주변을 돌아봐야지. 그렇게 놀고 시선을 한 곳에만 두고 있으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이번에는 너 진짜 탈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은하 목사님이 이번에 필리핀 선교 탈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 1월달 필리핀 선교를 기다리면서 이 1월달에는 내가 진짜 열심히 섬겨보겠다. 나 진짜 워터파크에서 절대 안 논다. 워터파크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섬기기만 할 거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 안에 그런 마음도 있었고 이제 정말
청년들을 잘 이끌어서 필리핀 선교를 뭔가 성공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 버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막 내 힘으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막 이런 열정이 막 불타오르니까 하나님께서 제 육신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은, 이 열정이, 이 열심이 절대로 내 열심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윤지 간사님께서 저번에 이제 그 화요일에 간증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 열심을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한데,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교만해져서 조금만 내 안에 열정이 생기면 하나님보다 막 앞서가 버리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깨뜨리셨고, 두 번째로는 많은 청년들에게 목사님이 권면하셨듯이 절제하는 삶이었어요. 바로 제가 아프면서 강제 절제를 한 거죠. 이제 저희 7월 달에 가서 엄청 잘 먹었잖아요. 그래서 전 이번 1월 달에 가면서 진짜 많이 먹고 와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먹을 수 없는 기회잖아요. 언제 그렇게 해산물을 배 터지게 먹고 고기를 배 터지게 먹고 열대과일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진짜 많이 먹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딱 쳐버리시고, 제 셋째 날에 저 메로나 하나랑 미역국 5숟가락밖에 못 먹었어요. 5숟가락밖에 못 먹고, 그 다음 날도 진짜 거의 못 먹었어요. 거의 못 먹으면서 이렇게 절제하는 삶을 주셨고, 저번에 필리핀 선교 때도 자매님들이랑 막 수다 떨다가 새벽 4시에 잤거든요. 새벽 4시에 자서 그 다음날 막 피곤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늦어도 11시 반에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자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자는 거밖에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자는 거밖에 없어서 11시에 이제 잠들면서 그 다음날을 누구보다 빨리 일어났어요. 저는 아프지만 새벽 6시에 눈을 벌쩍 떴어요.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절제하는 삶을 이번에 배우게 해주셨음에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이렇게 첫 번째 필리핀 간증이었고, 두 번째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재설교할 때 다음에 기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증을 마치면서 가장 많이 변화된 거는 제 마음의 동기였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제가 고난과 죽음의 시간을 걸치면서 부활을 누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죽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부활을 조금씩 맛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7대 연합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들어온 마음을 진짜로 승천과 재림의 연합을 진짜 사모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말만 사모한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모해야 된다고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저 이제 간사인데 막 간사로 해농메리 선교회 때 항상 그걸 해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는데 막 이제 학생들이 눈을 초롱초롱하게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고 있고, 메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고, 김은하 목사님이 보고 계신데, 제가 거기서 저 아직 탄생의 연합밖에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저는 지금 고난과 죽음을 지나고 있고 승천의 연합을 사모합니다. 이거를 기계처럼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7대 연합의 말씀을 하면서 진짜로 이 승천과 재림의 연합이 너무너무 사모하게 됐어요. 이 승천의 연합과 재림의 연합을 사모하면서 제가 요즘에 입으로 계속 선포하는 거는, 진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말을 진짜 많이 선포를 해요. 그냥 선포부터 하는 거예요. 사실 두렵거든요. 생각도 계속 치고 들어와요. 사탄도 계속 치고 들어오고, 이제 광화문 무대도 매번 서고, 또 여러 가지 제가 애국적인 활동을 하면서 어제 소희 자매님께서 저 감옥 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맨날 해요. 저는 맨날 해요, 진짜로.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목사님이 계시면 목사님이 1번일 것 같은데, 목사님 안 계시니까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감옥을 가게 된다면 제가 제일 첫 번째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역사를 배우면 항상 좌파들이 치고 들어오면 누구부터 치냐면, 첫 번째로 이제 우파 국제 국회의원들, 두 번째로 이제 기독교인들, 세 번째로 두 번째가 이제 경찰이나 이런 핵심 인사들의 가족들을 치고, 세 번째가 기독교인들, 네다섯 번째가 내가 평소에 앙금을 품고 있던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면. 근데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해당이 안 돼요. 근데 두 번째, 경찰의 가족 바로 해당돼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경찰이기 때문에 바로 해당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 기독교, 그것도 막 나서서 외치는 기독교, 세 번째도 바로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에 치는 훈련을 시켜서 정말 좌파가 어떻게든 뭘 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해를 당하는 거는 저는 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 진짜 감옥 가면, 감옥은 가겠는데 감옥 가서 막 2년 3년 버리게 되고 막 또 광화문 무대 서는데 진짜 막 총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직장도 다 끊길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그래도 제가 이 승천과 재림의 연합을 들으면서 입으로 그냥 계속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말을 계속 선포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선포하냐면, 하나님 이것이 그냥 이제는 입에서 나오는 선포가 아니라 제 심령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그런 마음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에스더와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최근에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두 분의 멘토가 없었다면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김은하 목사님 그리고 양준호 목사님 두 분이 없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었고, 또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저희 교회가 이렇게 지식만 주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오늘날에는 윤리적인 설교만 하고 지식만 전하고 맨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사랑해야 됩니다, 뭐 윤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지식만 주는 교회들 오늘날에 깔렸지만, 저희 교회는 너무나도 특별하고 감사하게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에 제가 다니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제 이거를 다 작성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두 분의 우리의 영적 멘토 되시는 두 분의 목사님께서 쉬지 않고 달리실까. 지금도 양준호 목사님 보시면 미국 갔다 오시고 필리핀 갔다 오시고 또 미국 가셨잖아요. 지금 거의 한 2달째 한국에 들어온 날이 한 5일을 손꼽는 것 같이 그렇게 밤낮 없이 일하시고, 김은하 목사님께서도 맨날 새벽 끝나면 학교 가셔서 일하시고, 학교 갔다가 상담하시고, 또 저녁에 예배 오시고, 저녁 예배 끝나면 막 10시, 11시까지 또 상담하시고,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두 분의 목사님께서는 이제 60이신데 저는 이제 25살밖에 안 됐는데 너무 힘들어요. 육신도 힘들고 생각도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든데, 목사님께서는 너무너무 막 이렇게 달리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쉬지 않고 달리실까라는 질문 앞에서 딱 저한테 온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 복음의 7대 연합을 두 분의 목사님께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지치지 않으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두 분의 삶을 보면서 아,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룬 자가 저렇게 살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많이 배우고 또 깨달으면서, 마지막으로 그 두 분의 목사님과 제가 전방에서 정말 가까운 곳에서 두 분의 목사님과 함께 갈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하나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시고 훈련시키시고 두 분의 목사님을 제 눈앞에 보이게 하시고, 또 순종의 제목을 던지셔서 이 복음의 7대 연합이라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증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김은하 목사님과 양준호 목사님을 더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더 사모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순종을 하면서 느낀 거는, 아, 정말 이 두 분의 목사님을 사모하면 그 일들을 내가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목사님 두 분을 사모하니까 예배에 나오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고, 뭔가 목사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함께 하는 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애국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음이 정말 두 분의 목사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오니까 그거를 제가 이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마치면서, 간증을 마치면서 앞서서 또 집사님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릇이 완전히 자리 잡혀지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두 분의 영적 멘토를 완전히 본받아서 목사님들과 같이
복음의 7대 연합을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저희 주기도문 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은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간사님들 함께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복음을 변하는 계절에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내가 무엇이건대, 우리가 무엇이건대, 사람이 무엇이건대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 또한 이 열방제자교회 이곳에 부르시고 복음의 7대 연합 말씀을 듣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써 주님의 진정한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 앞에 오는 이 모든 고난과 죽음을 우리는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오는 이 모든 고난과 죽음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여서 이제는 자유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기 위함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또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시간들,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 모든 순간들, 주님 그것에 내가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님 나에게 오는 모든 시험들 가운데 주님 내가 순종함으로 달려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두 분의 영적 멘토 양준호 목사님, 김은하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두 분의 목사님 지금 미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돌아오시는 날까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함께 간 청년과 우리 청소년 지체들을 위하여서 주님 돌아오는 시간까지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내일 드려지는 광화문 집회 가운데 성령님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역사하시고 깨어진 마음들이 주님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무지한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지금 옥중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나아가시는 정강한 목사님, 주님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각자의 가정과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여 삼창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